30장 무덤에 머물러.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시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긴 파라디소 dedicante angeli in tuo adventus suscipiante materes et perducante in civitatem sanctam Hierusalem in paradiso.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 는 하나님이시니라. 오늘은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새로운 몸으로의 변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원한 삶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변화되는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의 고대 도시 고린도에 위치한 교회로 바울이 설립하고 지도한 교회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다양한 문제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는 다양한 문화와 종교적 전통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그런 환경에서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이슈와 도덕적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변화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는 죽음에서 새로운 삶으로 나타나는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체적인 죽음을 통해 영적으로 새로운 존재로 변화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영적 변화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변화는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강조합니다. 따라서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변화의 중요성과 이를 향한 믿음의 필요성을 상기시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세에서 우리의 육체적인 몸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영적인 몸, 곧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존재의 몸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얻는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몸으로 영원한 삶을 찾고 육체의 한계와 결함에서 벗어나고자 갈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갈망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에 의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울이 말씀한 바 본문의 땅에 있는 장막집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의 대조를 이루는 말로써 이와 대비되는 성격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것이라는 말씀도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이라는 말과 대조를 이루는 표현인 것입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란 이 세상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건축물을 의미하는 것도 아닌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는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이 개념에는 육체 자체는 우리 자신이 아니고 우리를 감싸고 있는, 즉 우리가 들어와 살고 있는 장막과 같은 거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실된 우리의 자아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영혼인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육체는 부활체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것은 영원한 것이고 신령한 것이고 온전한 육체인 것인데, 지금 죄로 인하여 오염되고 연약한 우리의 육신은 온전한 육체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여 불편하기 쉽고 병들기 쉽고 약해지고 쇠해지고 망가지기 쉬운 육체인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찾아오는 걱정과 근심과 아픔과 눈물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마주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천국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서의 희망이 있습니다. 이 희망은 우리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능가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견고하게 하고 우리의 삶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희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한 토기장이가 화염 속에서 그릇을 만들 때 그릇은 화염을 겪고 아름답게 변형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려운 시기와 시련을 겪을 때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변화를 상징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려움을 통해 주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하고 주님의 영광을 더욱 잘 반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음으로써 영적인 몸에 대한 확신을 얻습니다. 이는 우리가 죽음의 고통과 부활의 영광을 함께 나누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몸에 대한 확신을 찾습니다. 작은 씨앗이 흙 속에서 발아하고 자라는 과정은 우리의 영적인 변화를 설명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처음에는 씨앗처럼 작고 약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성장하고 강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아들이면 우리의 믿음은 더욱 강하고 깊어지며 우리의 영적인 삶은 더욱 많은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현세적인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몸으로의 확신을 통해 모든 것을 이겨내리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가 장막이 무너진다고 말씀합니다. 무너진다는 것은 장막을 걷는 것을 말하는데 유목 생활을 할 때에 한 장소에 더 이상 머무르지 않고 다른 장소로 목줄지를 따라 이동하게 될 때에 쳐놓았던 장막을 걷게 됩니다. 이때 눈앞의 장막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아주 작게 말리거나 접혀집니다. 육체도 장막이 거치듯이 한순간에 죽음이라는 절차를 통과하여 한 줌의 흙이나 재로 먼지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장막이 거쳤다고 그 속에서 생활하던 사람이 함께 없어진 것은 아니고 다른 장소로 이동한 것이듯이 우리의 육체가 이 세상에서 모습을 감추는 때가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소멸된 것은 아니고 다른 장소, 천국으로 이동한 것이며 때가 되면 더 이상 이사 다닐 필요가 없으므로 영원한 장막집인 천국에서 생활하게 되고 썩지 않는 부활의 몸을 덧입을 때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손으로 짓지 아니한 장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 창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으리라고 말씀하신 것도 자신의 부활하신 육체를 가리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참으로 탄식이 많습니다. 종교가 왜 생겨나게 되었습니까? 지구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당하는 탄식과 슬픔과 고통과 번뇌가 너무나 크고 인간이 이것을 느끼고 생각하고 괴로워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동식물도 다 탄식과 고통과 비애를 느끼지만 다만 표현하지 못하고 본능이 우선인지라 고뇌하지 않는 것뿐 다를 것이 인간과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이런 고통스러운 세상이 되었습니까? 최초 아담의 범죄 때문이기에 이 고통스러운 순간이 지나가기만을 모든 만물이 기다리며 단식할 뿐입니다. 장차 주님 오시는 날에는 이러한 신음에서 벗어나 비극적인 상황이 끝나게 될 것이라는 종말론적인 소망이 이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부활체를 힘이 덧입어야 온전한 상태가 비로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창조시부터 영혼과 육체로 존재하듯이 본래의 모습이 영혼과 육체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썩을 육체는 온전치 못합니다. 그러므로 거룩해진 영혼에는 죄의 영향을 받지 않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새 육체로 옷 입어야 하는 것인데 그러므로 이 육체는 부모로부터 유전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창조된 육체여야만 하는 것이고 이러한 새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살리신 것입니다. 아담은 범죄 이후 부끄러움으로 도저히 살 수 없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짐승을 죽여 가죽 옷을 입혀 주셨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영원히 썩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 세상 마지막 날 성도의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로 인하여 영과 육이 다시 결합하는 축복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피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영광스러운 몸을 덧입기를 소망하며 간구하는 것이며 이것이 성도의 탄식인 것입니다. 이것은 절망이나 두려움이나 슬픔의 감정의 탄식이 아니라 성도의 탄식은 영원한 몸, 즉 마지막 날 부활을 간구하는 탄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몸으로의 변화를 위한 기대를 품고 삽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앞으로 오실 영광에 대한 보증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새로운 몸으로 변화하고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갈 것임을 보증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대한 큰 희망이자 기대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몸으로의 기대 속에서 삶을 살아가며 이것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용기를 주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그분의 사랑을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 변화된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행동과 언행이 주를 기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를 찬양하고 그분의 영광을 높이며 우리의 행동으로 그분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한 마을에 눈이 많이 왔던 어느 추운 겨울이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집에서 따뜻한 벽난로 앞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남자만은 바깥에 있는 창문을 통해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다른 사람들은 그를 이상하게 보며 묻기 시작했습니다. 왜 창문을 열어놓고 있니? 추운데 창문을 닫아야지. 하지만 그 남자는 고요한 밤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이 마을에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질 거야. 그래서 난 밤을 새우고 있어. 내일 아침 나뭇가지와 건물에는 모두 눈으로 덮여 있을 거야. 내가 창문을 열어놓고서라도 그 아름다움을 직접 보고 싶어. 그 다음날 사람들은 깨어나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눈으로 덮여 있었고 그 아름다움은 신비롭고 황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깨어있는 사람과 잠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아침 햇살과 눈이 내리는 풍경을 즐기며 그 순간을 기억에 남기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잠자는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광경을 놓치고 잠만 자며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 깨어 있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고 그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몸으로의 변화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갈망, 확신, 그리고 기대의 과정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영적인 몸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전파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이를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 영적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변화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고 이 변화를 경험하여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변화와 성장을 위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것을 따르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데 필수적입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고 이 변화된 삶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과 언행이 주를 기쁘게 하고 그분의 영광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죽음과 부활의 희망에 의지하여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고 이 희망에 따라 삶을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려움과 시련을 마주대할 할 때에도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게 하고 굳건하게 서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훈을 삶에 적용하기 어렵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육체적인 욕망과 욕구에 의해 자신을 통제하지 않을 때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변화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대사회는 다양한 유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유혹들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하고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삶은 불확실하고 예상치 못한 변화와 도전으로 가득합니다. 이러한 불확실성과 어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사회적인 압력과 영향은 종종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나 사회적인 기준에 따라 우리의 선택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아중심적인 태도와 자기중심적인 욕망은 종종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무시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의 삶을 주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삶으로 변화시키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제 삶에 적용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지침을 따르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들이며 기도와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이러한 도전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믿음을 보다 굳건하게 하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도모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영적인 성장을 촉진하며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곳입니다. 예배와 성경 공부와 다른 신앙인들과 교제하는 활동을 통해 영적인 삶을 지탱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본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관용을 모범으로 삼아야 하며 그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지혜와 힘을 주어 우리의 믿음과 영적인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는 성령과 함께 일하며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신앙인들과 교제하며 서로를 돌보는 것은 영적인 삶을 지탱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돌봐주며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실제적인 방법들을 통해 우리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형성하며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로부터 받은 깊은 영적 교훈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로의 변화와 영원한 삶에 대한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변화와 부활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새로운 몸으로 변화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그분의 영광을 반영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통해 그분을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희망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예비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희망과 보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며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전파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이를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끝까지 힘차게 달려나갈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164장 예수 부활했으니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